함께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사랑. 짐작하듯이 이 세상 창조와 관련된 것이죠. 넘치는 사랑으로 다 내어주는 그것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질서를 지으시고 이끄시는데, 이 모든 행위는 이 선한 의지, 베네볼렌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베푸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해줘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거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레디 베네볼렌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이 베푸시면서 같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모레디 꼼비아 첸자, 기쁨의 사랑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무한한 선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에서나 그것을 드러내신다.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디에서나 당신의 선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우리들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선한 의지의 사랑에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선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선한 의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면서 당신께서 아모레디 꼼비아 첸자 기쁨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 또한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느끼게 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기쁨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과정이 이어집니다. 아모레디 베네볼렌자, 이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열렬히 원하십니다. 이 재미있는데요, 표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열렬히 원하신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또 무한히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돼요. 구원과 사랑이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지향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안에서 어디 계시든 살아계시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발견할 때 당신 스스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니 우리 또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의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아까 나무 기억나시죠? 그 시작.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적인 선함을 인지하자마자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신적인 선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꼼비아 첸자, 마음속 깊은 기쁨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기쁨, 꼼비아 첸자는 우리를 하느님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새롭고 강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완전성, 전능하신 무한한 지혜, 최고의 선, 영원성 등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을 한번 느끼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감동 때문에 더욱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레디 베네볼렌자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면서 아모레디 꼼비아 첸자, 당신께서 기쁨의 사랑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맛보면서 아모레디 꼼피아 첸자 그 기쁨을 가지면서 이것을 돌려드리려는 아모레디 베네볼렌자 선한 의지가 생겨서 당신께 다가가는 이 사랑의 역동성, 움직임, 그 흐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적인 선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베네볼렌자에 감격하며 꼼피아 첸자를 만간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꼼피아 첸자의 사랑을 나눈다. 이 꼼피아 첸자, 마음속 기쁨의 사랑은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끌어당기고요. 우리를 하느님을 닮고 싶게 이렇게 만들고요. 신적인 완전성의 특징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 동력, 다이나믹한 그 역동성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되는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너무 기쁘니까 나누어주고 너무 기쁘니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성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그 최초의 기쁨을 강화시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순간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적인 선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보답한다. 결국 선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주님께 응답하려는 의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이러한 기쁨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 또한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일치를 이루게 되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일치, 이게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갖게 되는 꼼피아 첸자와 함께 시작되며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열망과 하느님을 높이고 찬미하려는 그 열망으로 성장을 하여 결국 베네볼렌자의 사랑을 나눕니다. 기쁨을 통해서 선한 의지로 나아가는 사랑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동의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씩 이제 포커스가 다른데요. 이 베네볼렌자의 선한 의지의 사랑은 우리가 신적인 선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키우기를 바라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싹트면서 점점 더 많이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하느님을 드러높이려는 욕망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낮은 쾌락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느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낮은 쾌락은 뭐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쾌락으로 인한 애정, 이것 때문에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족쇄처럼 누가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이걸 그냥 신발을 벗고 가던가 떼어내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다시 한번 처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선으로 인한 기쁨을 떠올리고 그로 인해서 과감하게 그걸 떼어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최대한 기뻐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신중히 다른 모든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끊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영혼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속적인 모든 기쁨을, 즐거움을 끊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다양할수록 우리 영혼의 관심은 나뉘어지게 되고요. 하느님 안에서 찾아야 할 그 기쁨에 자신을 집중시킬 수가 없게 되죠. 이 수도 생활하는 우리조차도 이 세속에서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조차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쁨을 더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거룩한 꼼피아 첸자를 성장시키려는 열망은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끊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선함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선한 의지의 사랑은 하느님을 향한 기쁨과 함께 원하게 하고 신성하게 한다.
소리입니다. 예. 선한 의지를 다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한 기쁨 때문에. 결국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사랑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아모레디 꼬포로있다. 이 순응하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 이외의 다른 모든 기쁨을 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느님의 순응하는 사랑에 우리 또한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예. 굳이 인간, 이 나약한 인간,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 한계만의 인간이 굳이 안 되셔도 되는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안에, 틀 안에 당신이 들어오시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순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실지 모르니, 당신의 뜻을 실행하실지 모르니 그냥 우리도 순응하는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응하기를 충실하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디에나 계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니 죄가 되지 않는다면 맞춰주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순응하는 사랑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즉 우리의 모든 애정을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의지에 어울리는 영혼이 됩니다. 즉 하느님의 의지에 우리 자신이 구부러지고 우리 자신의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그냥 놔둡니다. 우리의 모든 애정들을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김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순응을 실현시킵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일상 안에서 실현이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이 장상의 뜻에 순명하는 것도 어렵고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의 뜻에 맞춰주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 난 하느님 사랑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든 내가 있으니,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낼지 모르니 맞춰 좀 줄래? 너 그냥 맞춰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그걸 느껴볼래? 내가 너희들에게 맞춰서 살아서 이렇게 됐듯이 너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계획하고 이상의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나를 믿고서 그냥 맞춰볼래?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선을 본받도록 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기쁨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느님의 마음에 순응하게 되어서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더 없이 큰 성취의 기쁨,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요, 이 세 가지 상황들, 하느님의 계명, 예수님의 권고, 성령의 영광 안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느님의 계명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고들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안에 숨어 계시는 성령의 작은 감도들까지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실천하며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기회들을 우리는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광부 안에 20명 정도 있잖아요, 형제. 제가 수도원 들어와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런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양한 형제들 한 명 한 명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델이 있잖아요. 장점들, 주님이 선택한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니 제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았으니 시작이 반이라 시작하고 뭐부터 실천을 할까 하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응하는 사람, 맞춰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 일상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이 2배가 돼요. 더 많아집니다. 내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재밌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한 거 말고 그냥 여기저기 상황들 맞춰가다 보니 또 다른 세상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체험하면서 더욱 재밌는 것은 이 분도수사님이 계시거든요. 주방 자매님 기억하시죠? 그 자매님이 작년에 여름에 그 형제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저를 보고 그러죠. 다른 형제들. 분도수사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분도수사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분도수사님 너무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기쁘게 살잖아요. 뭐 하나씩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따라갈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많이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저도 같이 따라하거든요. 근데 분도수사님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계속 하다 보니 분도수사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끝나고 가는데요. 저에게 심각하게 내가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 제가 막 따라하니까 그 수사님 저희 모델입니다. 저도 10년 차가 나거든요. 저도 10년 뒤에 수사님처럼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하는데 당신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자꾸 따라하니까 정말 수사님 자기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싶은데 제가 옆에서 계속 재밌게 하니까 그 장난기가 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수사님, 이 삶에는 정답 없잖아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저도 모르는데 죄가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어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수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식당에 간식을 가끔씩 갖다 놓는데요. 과자가 없으면 저희 과자 갖고 오라고요. 라면 없으면 라면 갖고 오라고. 본인이 갖고 와도 되는데 저한테 계속 시켜요. 계속. 저 어떻게 되죠? 올라와요, 조금씩.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이. 어느 날 저에게 엄마 부르면서 빵 갖고 오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빵 갖고 와. 엄마야 빵 갖고 와. 진짜? 갖고 와? 몇 초? 몇 초? 10초? 10초? 얼마 줄래요? 그래갖고 빵 갖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제가 그랬습니다. 수도원도 빵 셔틀 했네. 맞춰주는 기쁨, 이 형제 안에서 맞춰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 둘, 셋 개씩 찾아 나가다 보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저에게도 단점 엄청 많잖아요. 그 단점들이 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같이 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춰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러면서 내가 기뻐 그냥 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더 아쉬워하고 염려되니까 내가 완전히 맞춰줄게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구원해줄게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왜? 너희들 사랑하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전혀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쁨들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레시오 성인이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경험 안에서 수많은 경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이 종교가 다른 싸우고 있는 사람 죽이고 있는 실제로 죽이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그 기쁨의 체험,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자주 크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노력들이 우리의 영성을 더욱 키우는, 이 신심을 더욱 키우는 그러한 노력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거고요. 살레시오 성인 태어나신 연도가 1567년 8월 21일이죠. 돌아가신 연도가 1622년 언제요? 12월 28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당신께서 묻히시고 싶은 것 한 달 뒤에 가셨잖아요. 간신히 한 달 뒤에 가가지고 1월 29일에 묻히셨잖아요. 중간에 1월 24일 날 안느시 제네바 주교였잖아요. 그 제네바 그 주교자 성당이 안느시인데 거기에 1월 24일 날 가서 장례미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올해 12월 28일이 돌아가신 지 400주년이 되어서 우리는 살레시오 성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영성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 머리로 넣고 그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돈보스코의 마음, 첫 마음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신자들의 도우신 마리아님